사실 벳예후다 거리에서 거리 찬양을 매주 토요일마다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신기해요. 뭔가 느낌이 다르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검은 옷 입은 유대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을 보니까 뭔가 느낌이 다른 거. 궁금해요. 너네들 누구냐?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교회를 오기도 하고요. 한인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회심한 회심한 데 있어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두런두런 인터뷰 오늘도 또 한 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신철호 목사님이십니다. 네, 제 친구입니다. 네, 친구입니다. 네, 친구인데요. 네, 잘 못 만나는. 네. 왜냐하면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예, 신철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신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신철호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2015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연차로는 11년째 있습니다. 가서 이제 성서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고대 근동학으로 이제 석사를 마쳤고 지금은 이제 마소라 본문으로 바레일란 대학교라는 곳에서 박사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 히브리 대학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 있는 유발 하라리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역사 쪽인데 어떻게 아주 근접하진 않고. 뭐 이제 히브리대 안에 이제 그 감남산 캠퍼스 안에 있긴 한데 뭐 오다 가다 만날 법도 한데 어쨌든 그분이 뭐 저를 피해 가셨는지 제가 그분을 피해 가셨는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캠퍼스 이름 자체가 감남산 캠퍼스. 네. 네. 이게 저희랑 아주 성서를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친숙한 이름들인데 그냥 일상생활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일상이죠. 자체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명들이 많은 곳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쓰이는 지명을 그대로 쓰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세겜, 뭐 이런 헤브론 이런 뭐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았던 그 지명이 뭐 4,000년 이상 된 지명들이 사실 아직도 여전히 그곳에는 사용되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거주하신 분들도 그러면 당연히 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더 국제화되어 있다 보니까 언어도 다양할 것 같고 그럼요. 그렇죠. 네.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럼요. 일단 이스라엘은 공식 언어가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예요. 그래서 간판에 보면 공식적으로 간판에 이 세 가지 언어가 적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쓰기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받은 이제 젊은 사람들 영어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어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아랍어를 하지만 그분들이 직장이 대체로 유대인 지역이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있는 그 언어들도 사실은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2개, 3개, 4개 언어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도시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예루살렘은 사실은 조금 시골특해요. 약간 촌스러워요. 우리나라 한 7, 80년 정도 사실 이제 가게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작은 가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현대적인 건물이 세워져서 뭐 현대적인 쇼핑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지만 예루살렘 올드시티라든지 그 주변을 가보면 사실은 조금 이제 개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원래 그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이 사실 남아 있고 그냥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한 7, 80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또 알려져 있는 그럼요. 분야들은 또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사실 뭐 대체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죠. 일단 국제 관계학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뭐 IT 산업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 세공이라든지 뭐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대체로 거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트라우마 치료도요. 트라우마 치료도 굉장히 발달돼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여러 가지 전쟁이 많고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트라우마 상담하는 사람이 4배나 급증을 했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군인들 중에 그 전쟁의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신의학이라든지 그런 상담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심리 치료사가 이스라엘 유대인 분들이 오셔서 한국으로도. 한국으로 와서 그 심리 치료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랑 굉장히 먼 나라 같이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글로벌한 도시에 계시네요. 또 우리 신 목사님 출판사도 하시잖아요. 1인 출판사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우리가 조금 더 메리트를 가지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전 시대라든지 뭐 외경이나 위경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고고학이라든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라든지 특별히 이제 메시아닉 유대교라든지 이런 분야가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신앙하고 신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초와 근원이 되는 분야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분야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야 이런 책들이 사실은 한국에 소개되고 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뭐 상업적인 출판사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쪽으로 사실 좀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사실 너무 실력이 뛰어나신데 한국에 오신 분들이 뭐 자리를 못 잡는 분들도 계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원어적인 부분이라든지 평소 지리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펼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그분들의 책을 좀 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우리 한국 신학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네,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뭐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 책들이거든요. 네, 이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라는 책도 있고 마인드 더 갭이라는 이 책도 있고요. 또 이제 곧 이따가 나중에 네네. 소개하겠지만 출간돼 또 책들도 있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긴 시간 전문적으로 공부하셨던 네.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한국의 일반 사회에도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네. 가교 역할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오늘 초대했던 큰 네. 취지 중에 하나도 네. 신 목사님의 그런 긴 시간에 이 연구나 앞으로 해나가실 네. 것들이 그 내용들이 좀 한국 교회에 좀 소개되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있어서 저는 뭐 인플루언서가 아니라서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신 목사님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한 번씩 들어봤지만 일반 성도분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아람어 연구도 첫 번째 책 번역이 그거였죠. 첫 번째 책이 이제 성서 히브리어와 이제 성서 아람어 연구죠. 아람어가 사실은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죠. 네,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국제 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학자들이 예수님이 아마 히브리어도 쓰셨을 것이고 이제 주로 이제 아람어로 소통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하셨고. 뭐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연구는 저자가신 거고. 그래도 이 마소라 본문 박사과정 지금 하고 계신 네. 것도 성경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좀 언어학 그렇죠? 이런 역사 이런 그죠. 부분들이 되게 네. 중점이 된 네. 되게 두터운 그렇죠. 학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잘 도전하기 쉽지 않은 쉽지 않죠. 사실 한국 신학은 이제 대체로 교리화돼 있고 특히 이제 개신교 신학, 개혁 신학이 주류를 이루지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아카데믹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을 그 당시 문맥으로 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언어로 본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대나 이제 바레일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서학이 대체로 언어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정말 깊이 있게 배우고 그 외 고대 언어들, 아람어라든지 아카드 이런 언어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아수르 시대라든지 바벨론 시대 이런 역사들을 사실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그 원 문맥에서 이 성서의 메시지를 사실은 뽑아내는 그런 이 공부를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학 공부하는 분들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할 때 되게 고생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히브리 대학 가셨어도 네, 그게 또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단계가 있죠. 그렇죠. 네. 몇 단계죠 그게? 일단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가 신학하는 분의 입장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현대 히브리어를 배운다는 거죠. 사실 성서 히브리어는 지금은 이제 사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성경 성경 텍스트로만 텍스트로만 적혀 있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성경 텍스트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훈민 정음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성경이 사실은 어떤 고대 언어와 같은 낯설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이스라엘에 가면 그 공식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6단계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그 6단계를 하고 나면 구약 성경이 그냥 이렇게 보이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저도 이제 구약학 THN까지 했지만은 그때도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가서 현대 히브리어를 2단계까지만 배워도 이 구약을 보면 이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이 텍스트를 봤을 때 사람이 쓰는 언어로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그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기 전에는 그냥 암호와 같은 글이었다면 현대 히브리어를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사람들이 사용했던 살아있는 언어구나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도 그 언어 네. 배우시는데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하죠.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생의 유익을 사실 저희는 이제 네. 번역이라든지 네. 소개해준 앞으로의 네. 연구 과정들을 통해 저희가 네. 좀 유익을 얻게 되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이스라엘을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럼요. 땅이고 나라지만 유독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산다는 건 네. 아주 독특한 네. 어떤 모종의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왜 가셨어요? 네, 계기가 있었죠. 제가 신대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신앙적인 질문으로 출발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역사와 시공간 속에 침투하셔서 실제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예수전도단 출신들이 잘 아는 선포가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선포를 하는데 이제 의문이 든 거죠.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던 차에 이제 히브리서를 읽게 됐죠.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서 히브리서 4장에 여호수아의 안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낸 그 당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히브리서 4장 여호수아 안식의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이 서신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침 그분이 장신대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의 설립자겸 회장이었어요. 이사모라고 이렇게 이사모라고. 네. 포스터에 붙여 포스터.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게 쑥 들어왔죠. 이스라엘 사실은. 그게 어떤 특별한 어떤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사실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과 중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 뭔지도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 거기 이사모에 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들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중동 사태가 단순하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맞물려 있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됐죠.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저 나름대로 실마리였어요.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현재 일어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지금도 이 구속사가 그 안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굉장히 흥분했죠. 사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스라엘을 거의 매년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01년이고 제가 2015년도에 완전히 나갔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이제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제 안에 그 이스라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실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된 책들을 다 사서 모아서 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15년도에 나는 이스라엘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구속사라는 이야기가 한국교회 안에 사실 여러 가지 좀 오해, 이스라엘과 관계된 종말론과 여러 가지 것들 얽혀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색안경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쪽에 너무 많은 방점을 찍다 보니까 약간 서로 간에 오해도 좀 있고 하잖아요. 분명히 신 목사님 처음에 이스라엘 사랑하는 모임에 관심을 갖고 들어가셨을 때에서부터 분명히 계속 발전하고 더 지경이 넓으셨겠죠? 그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하고 갔을 때하고 진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사실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 이제 한참 이스라엘에 대한 약간 붐 같은 게 일었죠. 일단은 회복 영화가 사실은 상영이 됐고 그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영화라고 보고 저도 그의 영향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구속사라고 하면 사실은 종말론과 거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이 땅에 돌아와야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단순한 사실 도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한국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철수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이제 인사도 드릴 겸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와 실마리를 하나 얻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스라엘은 종말론이 아니라 교회론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뭔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생겼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공부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이 너무나 우리 기독교 신학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정말 이 기초적인 이게 넓은 이 베이스, 이 배경이 되는구나. 종말론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조직 신학의 모든 분과들, 그러니까 교회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특별히 성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와 배경과 그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그런 영역에서 우리에게 진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거 이스라엘 사역이나 이 방향이 종말론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성서 해석 쪽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고 사실 지금 현재 신약학의 동향 자체가 신약 성경을 그 당시 1세기 문맥인 주다이즘으로 사실은 해석하는 것이 지금 거의 주류이거든요. 위딘 주다이즘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바울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 틀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신약학의 최신 동향도 사실은 유대적인 백그라운드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현재 신약학의 최신 동향을 사실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학의 쭉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죠. 신약학의 일단은 역사적 예수 연구, 그다음에 세관점, 그다음에 가장 최신이 위딘 주다이즘.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의 백그라운드는 유대교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지금은 거의 하나의 어떤 이 사실화, 이 명제화가 돼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게 종말론만 포커스를 맞추는 건 너무 좁은 관점이다. 이것을 그렇죠. 깨닫게 된 거죠. 좀 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통한 굉장히 많은 보화들이 있는 건데 그럼요. 네. 우리가 몇 가지 오면서의 관점들, 치우친 관점 또는 너무 성급한 일반화, 네. 일반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좀 깊게 연구해야 되는 이 영역들이 네. 또 한쪽에서는 또 너무 터부시되거나 네. 그렇죠. 그렇죠. 좀 멀리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은데 이제 그 작업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전공은 예배학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저는 이제 기독교 문화로 알고 있지만 예배학인데 예배학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종교 개혁을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네. 개혁적인 고민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예를 들면 뭐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를 치운다든지 여러 가지 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예술적인 것들을 다 자꾸 배제하는 왜냐하면 전통과 이런 것들 안에서 약간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느낌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기독교 예배를 가서 정화하는 일정 부분 역할이 있었지만 최근의 예배학에서의 고민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이상 흘러왔던 1500년 가까이 흘러왔던 종교 이전에부터 했던 예배 안에서의 굉장히 좋은 네. 운동들 시도들을 네. 너무 많이 우리가 버려버렸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다시 네. 그것들을 복구하는 네. 뭐 일례가 네. 예전학으로 다시 예전학에 대한 관심이 네. 있고 성찬에 대한 관심들 네.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은 네. 우리가 그 시대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나 개혁을 넘어서서의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네, 본류에서 되게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네. 시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우리가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개신교 배경에서 하니까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루터와 칼빈의 어떤 종교개혁 바탕에서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았는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가지들의 어떤 기독교 전통들이 있었죠. 뭐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뭐 로마 카톨릭, 아르메니안, 뭐 콥틱 이런 전통에 있는 그 기독교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신들의 예전을 발전시키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한국에서의 바라보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교리적 입장에서 딱딱딱 정해놓고 네. 맞고 틀리고 이렇게 했던 것과 다르게 다르죠. 예. 실제 현장에서 가서 실제 또 현장으로. 만나는. 네.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똑같이 기독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안에는 뭐 6가지의 기독교 종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종파들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을 전통이 약한 굉장히 가벼운 종교를 사실은 취급을 해요. 저도 이제 가서 사실 문화 충격 같은 걸 느꼈죠. 우리가 더더군다나 예수전단 출신인데. 네, 예수도 출신인데 우리는 저도 이제 찬양인도자 출신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 뭐 이렇게 예전에 대한 건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갔더니 거기는 너무 무거울 정도의 사실 예전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내가 배운 것은 나의 전통을 통해서 배운 방식이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긴 한데 물론 이제 말씀과 기도와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사실 있긴 하지만은 사실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림이나 음악이나 성상 같은 걸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가면 이제 거기 막 교회들 사실 그게 은혜가 되진 않아요. 막 이렇게 너무 화려하게 치장이 돼 있고 그렇죠. 이런 막 거부감이 교회들이 들기도 하고. 거부감이 사실 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또 기독교는 그런 예전들이나 그런 전통들이 너무 없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보면 그런 예전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예전들을 조금 더 기독교적인 예전을 발전시켜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들을 더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독교 전통은 정말 다양하고 우리는 그 전통 중에 하나에 서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통도 우리가 사실은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그 예배에 대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이렇게 넓은 생각을 이제 거기서 갖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저도 깊이 있게 동감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종교개혁 전통에서 신앙을 이어받았고 루터 칼빈의 어떤 그런 전통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한국에서 전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독교 종파를 접할 수 있어요. 시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안, 뭐 콥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독교 종파를 접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다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나름대로
오랜 전통을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예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약간 이제 되게 약간 문화 충격 같은 게 있었어요. 거부감도 있고. 살짝 거부감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는 성상과 이콘들이 너무 화려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거부감은 들지만은 들었던 생각들이 내가 지금 이게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물려받은 종교개혁 전통, 개신교 전통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다양한 전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기독교가 이제 개신 종교개혁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뭐 그림이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한 이제 현대 기독교의 모습들이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전통이 기독교 전통이 너무나 귀한 전통이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서 다양한 기독교 종파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양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한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 그들을 또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맥락이 성경에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 안에서는 이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네네. 단편적으로 얘기하는데 네네. 이제 이 책이 대표적으로 이 복음의 유대성 네. 회복이라는 책이 책 제목으로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사실 의례스러운 네. 내용들이 많은데 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샘 샌드위치를 드세요라는 네. 이 소제목이 있거든요. 네. 같은 맥락인데 이게 네. 어떤 의미죠? 그게 이제 사실은 기독교가 오랜 전통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적으로 대했는지에 대한 그 집약을 해주는 사실 문장이에요. 이 보통 이제 처음에 이 기독교라는 기독교는 종파라기보다는 그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발생을 하고 이 기원전 4세기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사실 종교 체계로서 기독교가 발전이 됐죠.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거의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 교부들이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유대교적인 절기와 전통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믿는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인들에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나 전통을 버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게 언제죠? 그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뭐 관습이라든지 뭐 음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립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유대인을 대했던 너네들 전통을 버려. 유대교는 사실은 이제 효용성이 끝났고 역사가 다한 종교이기 때문에 너희가 새로운 이제 기독교 종파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걸 버려야 돼. 그것이 사실 거의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집약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햄은 돼지고기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코셔법에 의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너가 메시아는 유대인, 믿는 유대인이면 이 돼지고기 한번 먹어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간접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어떤 기독교의 약간 어떤 이 폭력적인 언어로 그렇게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실제 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과는 다른 그들의 네. 유대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럼요. 얼마든지 네.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음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네. 그것이 아니고 네. 어떤 문화적이거나 민족적인 성향조차도 완전히 버리라고 버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기독교의 어떤 반유대주의적인 요구의 집약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저희가 선교 역사에서도 보면 서구 네. 기독교가 아시아라든지 어디 네. 저희 갔을 때 네. 복음의 본질 넘어서의 네. 서구 문화까지도 사실은 네. 제국주의적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네. 그거 비슷한 맥락의 비슷한 또 맥락이죠. 다른 폭력적인 면들이 유대인에게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워낙 우리는 유대주의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걸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네. 전체를 다 부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 또 하나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맥락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성을 마냥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이해하기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하나는 외부인 시선에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초기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이 유대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고 네. 유대인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유대성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네. 아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폐해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사람들이 대체로 유대성과 유대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에 대한 유대성, 예를 들어 성경 쓴 사람들 다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 그 땅이 유대적인 땅.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는 당연히 유대적인 특성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잘못 오해했던 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비판을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신약학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율법 전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의 규칙,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규칙 체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의 율법주의를 사실은 이 배척을 하고 비판을 한 것이, 바울이 말한 건 율법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게 이제 이 책의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그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율법의 일, 율법의 저주. 근데 이거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거든요. 근데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하면 바울 당시에는 신학의 용어가 개념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써야 될 율법주의 자리에 그대로 율법을 붙이면서, 사실 율법의 일, 토라의 행위는 이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행위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바울은 그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 적어놓는데, 그때 율법은 사실은 율법을 행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재밌는 그 지점들이 양극단으로 가는 게, 아까 유대주의를 구분하라고 했는데 네. 거꾸로 한국에서 이 유대성을 오해한 분들,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성을 너무 강조한 분들은 거꾸로 유대절기를 다 지키는 걸로 알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쪽에서는 유대인들한테도 유대절기를 지키지 마라. 이게 양극단에 있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한국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유대성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극단적으로 그 절기를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고 네, 절기를 이방인도 지켜야 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초문화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 문화에 매이지 않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국 문화든 아프리카 문화든 미국의 문화든 어떤 문화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특정한 문화를 지켜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유대 문화는 복음을 담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적인 절기를 지키거나 유대 문화를 지킬 때 복음의 원래 의미를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극단적인 유대성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면 기독교는 초문화적인 유대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문화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어떤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문화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하실 때,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고, 제가 정리하기로는 유대적인 관습, 유대적인 문화, 구체적으로 하면 절기, 뭐 유월절, 오순절, 소순절, 초막절, 이런 이제 유대적인 절기는 우리가 그것을 지켰을 때는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다 지켜요. 근데 거기에 복음, 예수님이 들어가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교병을 찾고 유월절 피를 발랐을 때 그 저주가 넘어가는 그 가운데 복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 닮았을 때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원래 메시지는 사실 충분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네. 영상을 네. 보다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유월절 체험을 해보는 건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서 그 절기를 그대로 한번 그 우리가 체험해 보면서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했을 때 거기서 얻은 유익이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이방인인 거죠. 네, 그죠.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그대로 얻겠다라는 거는 그건 넌센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유월절을 기독교적으로 적용하는 교회에서 적용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저희도 이스라엘 있을 때 사실 한인교회에서 유월절을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로써 저주가 넘어갔다. 사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사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한 번 더 정리하면, 네.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자는 그대로 할례자로 있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있어라.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유대의 문화를 벗어날 필요가 없고 그대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면 되고, 이방인, 우리가 유대 문화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이라면 굳이 유대 문화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바울이 얘기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 유대성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저는 이제 그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저는 이제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제 이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야기한 대로 유대교를 우리 지금 개신교 입장에서는 아예 옛날 종교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땅 안에는 여전히 유대인 안에서 유대교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국내에도 이 부분들에 대한 메시아 유대인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신 목사님은 당연히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지내고 계시고 네. 국내에서 바라보는 몇 가지 정보들, 누가 가르쳤던 것들 말고 실제 자체를 좀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이것들에 대한 균형 잡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작년에 그 메시아닉 유대교라는 책을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과 연합해서 이제 번역을 끝내고 이제 그 출판 사실 과정이 있고, 그 작년에 그걸로 한번 우리 포럼이라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룬 내용인데 굉장히 혼선과 오해가 많죠. 한국에서 메시아닉 유대인 치면 이게 쭉 나와요. 각각 목사님들이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이네요. 부정적이고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독하게 사탄적인 이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 세 번째는 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슈아라고 부르냐?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제가 그래도 꽤 삶을 살았고 현재도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분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스라엘의 I10이라고 이스라엘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유일하게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의 그 기독교 사역자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분들을 모셔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직접 질문을 했어요. 대체로 한국의 많은 분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분이 딱잘 아니다. 95% 이상이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정을 인정한다. 단지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잠깐 우리가 아까 샘 핸드위치를 드세요 이 여기서 언급했듯이 기독교의 반유대적인 그런 역사 때문에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트리니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 야하두시라는 용어를 써요. 에하드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야하두스는 유니티예요. 유니티.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삼위 하나님의 그 유니티,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라는 뜻이 야하두시 있고 야히드가 있어요. 야히드는 개체 하나하나, 야흐두스는 그 개체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다니는 메시아닉 유대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 연합이 있어요. 그게 UJMC인가? 그게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교 유대인들의 그 교회 사실 지금 쉽게 말하면 총회 같은 역할이죠. 거기에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하나님이고 신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사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역량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제로 현지 있는 그 메시아닉 유대교 교육자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수님은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정보고, 두 번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 사실 이스라엘에 가면 절기가 국경이에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우리나라에서 뭐 개천절, 한글, 추석, 한국 사람이 당연히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있는 어떤 국경일을 지키는 것이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들이 유대교를 절기를 지켜? 그럼 사실 골로새서 이런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뭐 유대교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뭐 절기를 지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유대성과 유대주의를 사실 구분을 못 하시는 거죠.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사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그들이 기독교를 떠나 예수님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건 당연한 유대인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세 번째 이것도 너무나 사실 터무니없는 진짜 얘기인데 왜 이스라엘에서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슈아라고 하냐 이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죠. 히브리어로 쓰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발음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번역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이건 구원이란 뜻이죠. 예슈아, 여호수아, 이사야 이게 다 같은 어근 구원이란 뜻이에요. 왜 예슈아라고 쓰냐? 너무 무지한 질문이죠. 그 나라 원래 이름이 예슈아예요. 예를 들어 저의 이름이 철호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발음을 잘 못해요. 이상하게 발음해. 히브리어에는 모음에 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호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못해요. 이상하게 발음해요.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 내 이름을 얘기한 거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슈아가 맞다. 근데 그분들은 왜 예슈아라고 하냐? 본토 발음 하는데 본토 발음 하는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세 가지 이유가 사실은 그 한국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분들의 그 세 가지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군요. 그리고 리차드 합이라고 그 유명한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가 영국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 박사 논문으로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을 종합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제목이 Mapping the Messianic Jewish Theology예요. 이것이 뭐냐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신학을 총 정리한 책이에요.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메시아닉 유대인은 근본주의 기독교와 비슷하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삼위일체를 믿고 성도와 교제를 중요시 여기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무지함에서 오는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닉 유대인은 여전히 그 땅에서 유대교 안에 그냥 머무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연 관계성이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나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메시아닉 유대인 안에서도 사실 논쟁이 많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교 틀 안에 있지만 뭐 토라를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들은 사실 대단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합의된 것은 복음의 빛 아래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지키지만 그 외에 사실 비복음적인 부분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랍비 문헌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되나 미시나나 탈무드나 유대인들은 그거는 정경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 안에서는 그게 정경이잖아요. 미시나 탈무드 정경이지만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유대교 틀 안에 있지만은 그것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문서가 아니라고 사실 보는 것이죠.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유대교나 뭐 기독교 이런 데 대한 그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그 분위기에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네. 내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내가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어떤 그 공동체라든지 여기랑 관계는 괜찮은가요?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 기독교라고 하는 순간 네. 사회적인 차별이 사실 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땅 안에서 예를 들어 뭐 결혼식 할 때 결혼 증서 이런데 뭐 종교를 쓰는 난이 있는데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에요. 종교를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 기독교라고 쓰면 사실은 딴 나라로 가. 더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사실을 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차별이 있죠. 이스라엘 안에 믿는 유대인 단체들이 계속 이제 권리 다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 맞아. 우리 민족을 사랑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지 너희들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도 제가 내부자만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유대교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은 유대인하면 주류 유대의 삶에서 다 제꼈어요. 너 유대인 아니야.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참으로 구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짜 유대인이 되었는데
메시아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가급적이면 참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틀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럼 예루살렘 네. 안에서 음. 실제로 이 메시아닉 유대인이 되는 과정들은 어떤 전도를 받거나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우리 그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메시아닉 유대교 교회 안에 사실 저도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하거나 네. 그러진 않고. 그러진 않죠. 예, 그 메시아닉 유대 교회 안에 제가 다니는 교회도 뭐 목사님이 또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그렇지만 또 교회 안에 뭐 특별하게 유대교적인 장식은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그냥 총칭해서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부르는 거죠. 신 목사님 한국에서도 막 네. 모방 찬양하듯이 네. 이스라엘도 하세요? 이스라엘도 하죠.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하죠. 그런 찬양으로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입으로 전하진 않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사실 벳예후다 거리에서 거리 찬양을 매주 토요일마다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신기해요. 와서 뭔가 느낌이 다르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딱딱한 토라를 배우다가 그 검은 옷 입은 유대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뭔가 느낌이 다른 거야. 궁금해해요. 너네들 누구냐? 우리는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교회를 오기도 하고요. 한인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회심한도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뭐 청소년들은 또 이렇게 찾아봐요. 예수 찾아봐. 사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금기된 책이에요.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그리스도 예수 찾아보고 궁금해서 한국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예수 믿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이 된다는 거죠. 메시아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인들이 좀 섬기다가 이제 메시아 유대교 교회로 사실은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네, 아주 우리 신 목사님 통해서 국내에서만 신앙생활할 때 들을 수 없었던 좀 예루살렘 현지 안에서 바라보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색다르거나 좀 신선하다 또는 아 이런 부분을 내가 몰랐구나라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1부는 이렇게 좀 제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요거를 더 깊은 심화 과정을 한번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